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2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아울러 그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마음껏 세상과 이웃을 향해 또 우리 주님을 향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 교회에서 뜻깊은 이제 사역을 진행하는데요. 너무 다 중요한 사역이지만 우리 유초등부에서 낙도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을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른들도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마음을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서 함께 나누셔서 지금 이제 1층 사무실 옆에 큰 함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조금 안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섬에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색연필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보내면 그런 문의가 많이 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은 어제 화장지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뭐 치약, 뭐 깨끗한 수건, 그러니까 깨끗한 저희가 선물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면 이제 우리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또 우리 남성교회 장로님들하고 함께 다 가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회가 아마 잘 분류를 해서 그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정릉의 사랑의 선물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과 또 저희들이 뵌 적은 없지만 낙도에서 홀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더 뜻깊은 믿음의 절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셨는데요. 원래는 성서 일과에 따르면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문화를 이겨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유교, 불교, 무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종교들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된 문화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순간에 바꿔내는 거 어렵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문화에 이렇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속회공과가 우리 조선 이제 처음 믿음의 시작의 이야기들을 속회공과에서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이 노력했던 것들이 비록 외모는 달랐지만 우리와 함께 하려고 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해 받아들여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점잖고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이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막 활기가 차는 거죠. 우리는 맞고 그들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고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크게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가 등장을 하고요. 오늘 읽으신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3절에 이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결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 생활이 되려면 나의 뜻이 하나님에게 관철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원 성취를 요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우리 마태복음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정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전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었지만 나도 모르게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의 의였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1절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결론이 나고 있죠. 사실은 예전 성경에서는 종말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종말로, 끝으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재림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역사적인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장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그 권면의 내용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의 열심, 그들의 분명함 이거 따라갈 수가 없죠. 11조도 쌀 한 톨 한 톨로 세어서 명확하게 했었던 분들,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셨냐면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 짓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거룩해. 너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깨끗해. 너는 깨끗하지 않아. 라는 것을 본인들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을 긋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결한 사람, 유대인들은 정결한 사람, 우리 종교인들은 정결한 사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정결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과 성도의 삶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세번역에서는 성결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유대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방 지역에 있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도 있고 우린 그렇지 않아.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적인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하지 말아라,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일부일처제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했던 것처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 음란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바로 이 성적인 문제는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성적인 방종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회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은 지중해 연안이고요. 이 당시는 1세기입니다. 로마 제국, 특히 그리스 문화가 아주 이렇게 퍼져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신전들, 헬라 신전들이 항상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요. 거기에서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늘 들으셨겠지만 여성 사제들이 늘 있었고요. 수종드는 여인들과 제사를 하러 온 사람들 간의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그들은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자극해 농사가 잘 되고 내 삶이 풀려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것도 성적으로 문란하니까요. 가정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마음껏 사람들이 오고 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의 한 복판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음행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성적인 문제를 문화로 영역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도 뭐 괜찮다고 하시겠지.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여길 거야 라고 하는 문화적인 영역들 안에 우리들도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를 사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칭찬과 그 다음에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북돋으면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가장 뼈 있는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정반대에 지금 음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음란은 육체적 음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음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바알도 찾고 아세라도 찾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중심도 찾고 이것을 성경은 음란하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음란한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문화적으로 타락된 이야기가 많이 있을까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이렇게 빠져요. 어른들도 이제 잘 보세요. 아마 지하철이나 우리 버스나 이렇게 보시면 다 스마트폰을 하고 계신데요. 그때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게임도 하고, 뭐 게임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게임의 내용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먹고, 막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좀비를 죽이고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보면 무감각해지게끔 만드는 일이라고 문화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한 로마의 문화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얼마나 더할까요? 이런 문화 가운데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마음껏 드러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정릉교회가 예배와 기도회 또 믿음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결산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 계십니다. 아파하는 영혼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추운 계절에 다시금
지금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